나누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떻게 보면 겉모양, 입술로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폐기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붙잡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러면 진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럽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정결함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겉모습. 그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그 사람이 이쁜지 잘생겼는지,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혹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이처럼 그 사람의 외모를 많이 봐요. 겉모양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그 외모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불려, 아니다. 내가 보는 건 사람은 겉모양, 겉모습 보지만,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뭡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그 레브라고 하는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너희의 겉의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참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해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지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속일 수 없겠죠.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설 때 주님 뭘 보실까요? 뭘 물어보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물어보실까? 너 얼마나 벌었었냐? 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혹은 뭐 너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오냐? 이런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 누구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실체, 그 좌소가 어떻게 보면 마음일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정결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체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정결의 의식들을, 또 정결의 전통들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근데 실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왜 씻어요?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정결 예식을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당시에 그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그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과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대상자가 바뀌어요. 그렇죠? 무리로 바뀌어요. 무리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다 나의 말을 듣고. 네,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잘 깨닫고 계세요?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잘 듣고 깨달으라 하는데 잘 듣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다시 배우고 예수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고 다시 물어보는 장면이 이따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우리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진짜 정결함에 대한,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한다고 말하십니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반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꼭 수수께끼 같은 말처럼 들려요. 우리는 뒤에 내용을 아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인 걸 알지만 뒤에 거 한번 가리고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공기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공기도 사람에게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여러 소리들도 사람에게 들어오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나와요? 우리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도 나오고, 또 먹으면 또 뭐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많잖아요. 지금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빗대어 설명하면서 아는 사람들은 더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 채 있게 되기 쉬워요. 약간 수수께끼랑 좀 비슷하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수수께끼 내볼게 한번 맞춰보세요. 늘 우리 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썹, 속눈썹. 그것도 그러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늘 우리 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 그림자. 뒤에 있잖아요, 그림자는. 미래, 우리의 미래. 네, 우리 바로 코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 더 문제 내볼까요? 늘어나기는 하는데 줄어들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몸무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이, 맞아요. 이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딱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백날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도 왜 그렇지? 뭐 이렇게 제가 고난이도 문제를 내려다가 못 알아들을까봐 안 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입으로 마태복음이 입으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 도대체 저게 뭘까? 유대 율법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뭐 거기 보면 많아요. 뭐 생선 중에서도 있고 뭐 육축 중에서도 있고. 근데 육축 중에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럽힌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에서는 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먹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또 뭐 생선 중에도 뭐 비닐이 있고 뭐가 있고 새 중에서도 뭐가 있고. 근데 보면 이제 약간 혐오스러운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당시 사람들이 불결하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생리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8일간 자기가 분리돼서 그것을 멈출 때까지 하고 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뭐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막 헷갈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유대의 율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건드리신 얘기였어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어때요? 갈등이 있었죠. 유대 그리스도, 요즘 우리 사도행전 보잖아요. 사도행전 큐티 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의 체계 안에서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떡을 떼고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꺼림직해가지고 베드로가 바울한테 어떻게 해요? 혼나는 장면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아직까지 이 유대적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부정한 음식들 내려놓고 이거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못 먹잖아요. 그랬더니 깨끗하다 하는 계속 말씀하신데도 못 먹다가 그제서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안에는 이 유대교의 전통과 기독교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이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힌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주님 말씀하고 하시죠. 그래서 초대 교회 가운데 이 마가복음 7장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디 가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뭐 지역에 따라, 혹은 또 그 사람이 나이대에 따라, 혹은 그 사람의 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물이 지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보시지 너희에 있는 겉의 모습, 뭐 양복을 입었냐 혹은 뭐 넥타이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너희 중심으로 나가고 있냐 그거 보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다시 과외 시간을 갖는 거죠. 과외 시간을. 거기에 우리 10 몇 절부터 나옵니까?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떠나 무리를 떠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보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이해되세요? 나는 뭐 다 이해돼. 예. 예.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AI에게라도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요즘 챗GPT도 웬만한 거, 근데 거짓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좀 챗GPT도 거짓말을 진짜 같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근데 무리나 제자들이나 예수님 말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인데, 제자들의 유익이 있다면 뭘까요? 물어볼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분이 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늘 묻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혜사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같이 상의하고 묻고, 그게 제자의 특권 아닙니까? 신앙의 공동체의 특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겠죠.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도 모르느냐라고.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기를 원하는데, 저 무리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그래요. 제자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에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잘 모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에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이제 18절과 19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는, 그게 이제 19절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존재를 변화시킵니까? 뭐 가끔 그런 게 계속 먹다 보면, 고기를 계속 먹다면 나운복해지고 성질이 더러워지고 뭐 풀을 계속 먹다 보면 온순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풀 먹고도 화내는 경우도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화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고기 먹고도 기분 좋아서 사람들한테 칭찬해 줄 수 있고, 이게 들어가는 건 어디예요? 우리 위로 들어가고 장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나가요? 뒤로 나가죠. 뒤로. 이게 뒤가 어디냐면 화장실, 이렇게 뒷갓, 변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가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배로 들어가서 우리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커피를 먹었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시꺼매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을 마시면 내 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물론 좋은 물 마시면 뭐 그런 학설도 있어요. 뭐 이 세포가 이렇게 이뻐져 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좋아진다 해서 좋은 물 먹어야 된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물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배로 들어가서 우리의 뒤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우리를 더럽히는 건 우리의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따가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왜 이게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냐? 첫 번째는 우리의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갈 뿐이다. 그러면서 추가로 예수님 무슨 말씀을 선언을 하세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말이 당시에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로 읽었던 복음서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 공동체. 이래서 이 뒤에 것들은 빼버려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는 아직 이걸 소화할 정도의 그게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특히 이방인들이 많았던 기독교 공동체, 유대인들로부터 서름당했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 취급 안 해줘. 왜 니네들은 이렇게 부정한 거 아직도 먹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에도 바울이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이방인 공동체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음식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이 율법주의적 이 세계관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기저에는요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인 굉장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충돌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성숙한 자가 약한 자를 이해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 안에 서로 더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라. 그들 앞에서 니네 시장에서 이렇게 음식물 우상 숭배했던 거, 그거 먹는 거 아무런 거리낌,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우상 제물로 쓰였던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거 먹은 거 꺼리끼는 없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거 보면 어때요?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실족하는 것보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저희도 신혼초에 좀 그런 약간, 우리 아내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저는 1세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이 약간 약하죠.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나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저도. 근데 또 이렇게 약간 꺼리낀죽한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제사 음식, 그 귀신이 와서 먹고 갔었지?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안 하는 것이죠. 그게 덕이 된다.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음식은 하나님 의시였고 깨끗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율법에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앞부분에서는 왜 십계명 전통,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공격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럴까요? 구약의 전통 중에 존 깔뱅 있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가장 신앙의 어떤 뿌리랄까요? 그 해석의 원리를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구약의 특별히 율법을 칼빈은 3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정결 의식을 행하고, 뭐 이런 의식과 관련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법은 궁극적으로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본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본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정결 의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0단번의 제사,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짐승을 더 이상 잡아서 드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약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근데 이건 뭐예요? 구약의 이 정결 예식, 이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안식, 뭐 이렇게 규례들이 많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특별히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의식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해졌고,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내비게이션 보고 표지판도 보고 가요. 그렇죠? 근데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계속 표지판만 보고 있어요? 그 표지판은 뭐예요? 목적지를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식법,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그걸 알 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이건 더 이상 표지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이 뭐냐면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법. 사회법은 뭘까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룰 같은 거죠. 뭐 그 대표적인 사회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게 눈을 배상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근데 눈을 맞았으면 너희 눈탱이도 때려주라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눈을 맞았으면 눈만 때려주는 거. 근데 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코도 때리고 입도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에? 너희가 다 그 사회의 룰을 지키는, 에? 뭐 그래서 뭐 누가 도적질을 했으면 뭐 몇 배로 갚고 이런 법들이 있죠. 이런 사회법, 유대 공동체 안에. 근데 이 법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근본 원리를 남겨둔 채 그 지키는 방식은 폐기된 거죠. 이 사회법의 핵심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와 의로우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유대 율법, 이 그 사회법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확대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공의와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공평하심이 나타나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법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법.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전통. 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가지 계명. 예. 이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이 폐기해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것에 근데 예수님께서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모든 율법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십계명의 이 도덕법들은 우리가 지키고 가져가는 법이죠. 그래서 말한 아까 의식법이라든가 사회법은, 의식법은 예수님의 실체가 오시면서 폐기됐고, 사회법은 원리로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도덕법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혁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의식법이 더 이상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로막혀 있었던 이 음식 문제, 절기 문제가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유대에 깊이 배어있는 문화였어요. 전통이었죠. 유대의 이 전통, 이것들이 깊이 배어 있어서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그 6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 정결 예식이나 사회법이나 혹은 이 도덕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또 가르치시는데, 그럼 진짜 널 더럽게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3절이에요. 그런데 20절과 23절은 어떻게 보면 이 처음과 끝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게 뭡니까? 근데 그게 이제 21절, 22절에 나오는 목록들이에요. 12가지 목록. 예. 근데 이 12가지 목록들은 아까 얘기했던 10계명에 있는 것이 한 8가지는 10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매함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 비방, 이거 8가지는 10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10계명의 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가지 계명이 뭐죠?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이 아까 제가 했던 이 8가지가 이 10계명 5가지에 해당되는, 대부분 걸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또 이 12가지를 보면 앞에 6가지는 원문에는 복수 형태로 나와 있다 그래요. 복수 형태가 뭡니까? 이런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게 계속해서, 예? 이 음란이, 도둑질이, 살인이, 간음이,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그렇게 무슨 남을 도둑질한 남을 뭐 언제 제가 죽였다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시죠. 네?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어떤 자래요? 이미 살인한 자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요. 여러분, 형제를 보면서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흘기고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네, 살인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래요? 예수님은 간음한 자다. 예수님의 기준은 행위를 넘어서 그것의 동기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동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티베이션들이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충동해서 때로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살인으로, 도둑질로, 간음으로 나타나지, 아무 마음속에 동용이 없는데 갑자기 막,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래요?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 하면 감정적인 영역만 많이 생각해요. 막 기쁨, 슬픔. 그래서 그 무슨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디즈니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감정을 얘기하지만 실제 헬라어의 카르디아라는 건 의지적인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적인 이해력을 얘기도 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표현할 때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뭐가 있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둑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은 안 주셨어요. 근데 이게 더럽게 만든다만 얘기를 하고 이 더러운 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거는 마가복음 뒷부분에 계속 나온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아쉬울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뒷부분에 나중에 보겠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러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특별히 한 행동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 행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가장 종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안 올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씻겨야만 그분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건 그 다음날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해요? 내가 씻어야만 너희와 내가 관계 있다 했더니 내 발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에 때가 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도둑질과 악한 생각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게 뭐예요? 드라마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을 가장한 불륜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는 정치판의 이야기가 뭐예요? 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이 세상의 모습들, 이 원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보다 세상에서 적자생존의 방식 혹은 참 음란과 정욕과 분노와 질투와 이것으로 가득한 세상의 원리, 작동 원리들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냐? 그것을 가지고 없다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내가 종교적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 우리 회개하면 막 내 잘못한 거 뉘우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회개란 방향의 전환이라 했죠.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내 안에 있는 도적질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살인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깨끗이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종교는 자기가 씻겠다는 거예요.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많은 걸 배우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제 발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들을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분리되어 나타나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잇고 부딪힌대요.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뭐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분냄과 이런 쭉 여러 가지 나와요. 우상숭배가 쭉 나오고 이단과 술 취함과 뭐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가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사랑과 희락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돌아서서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싸움이 치열해요. 저는 이거 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우매함이 나오잖아요. 우매함, 어리석음.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을 때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별하지 못할 때.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다 얘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어떤 게 어리석대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이 머리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제 마음 속에 있는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속에 뭐 어떤 게 이렇게 담겨 있나? 막 이게 수만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이거 뭐 내가 다 정리하고 주님 빈 그릇이 됐을 때 주님 나가서 성령 받겠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하고 그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어린 양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새 마음,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